드릴 것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축복하시고 또 직장마다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성교회에 속하여 있는 어린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모든 시설과 모든 상황이 이제 다 좋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주일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큰 아이로는 내년에 학교 들어갈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가장 작은 아이로는 이제 생후 2달 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고 주어서 우리 동성교회의 어린아이들이 다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상고할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후에 복 주시기를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좋겠느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랫도록 교회 생활을 했어요. 또 좋은 환경 중에 성장한 사람, 참 어려운 일 한 번도 겪어보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잘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참 좋겠나,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공부를 못한 사람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제 대조적으로 신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뭐 생각을 해봐요.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보다는 그래도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적인 경험도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좋을 것 같다. 배운 것이 짧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니까 하나님도 잘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또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어찌 보면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좀 무식한 사람이 믿음이 더 있는 것도 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국회의원이다, 아니면 장관이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참 좋겠다. 아니요, 신분 가지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외형적인 어떤 일들이 믿음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 외형적인 일들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참 평생을 믿음 생활해 온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겠느냐? 아니요. 아니요. 자부심은 있을는지 몰라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이요. 머릿속에 든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는 안 그래요. 머릿속에 든 것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 아마 어쩌면 아이들보다 사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의 믿음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아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어린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단 말이냐? 그렇게 이제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럼 어린아이가 도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도 안 되지.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의 그 심성, 순수하고 순진하고 아직 죄도 잘 모르고 죄에 대한 욕심도 없고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성이나 순진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면 천국 못 가나?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뭐 복잡할 필요 없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좀 모르는 게 많아도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아니 오늘도 이제 예배를 끝나면 뭐 그리 할 줄로 압니다만은 이제 뭐 애기는 뭐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못하지만 그래도 제 발로 다니는 아이들 3명이 아주 끝난 다음에 뭐요? 세 사람이 세 어린이가 인사를 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뭐요? 해요. 뭐 이래야 되나? 뭐 그런 것 없이 순수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그 순수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면 이거 나보고 하는 말이로구나. 이거 이런 거로구나 저런 거로구나. 짐작도 많이 하지만은 순수한 마음이 없어서 받아들이는 게 온전치를 못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내가 적어도 먼저 나온 사람이라면 나중 나온 사람보다는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알아. 그리고 까불지 마. 물론 까불지 마라는 말은 안 하지만은 뭐요? 자세가 그래, 자세가. 남성도님들이나 여성도님들이 새로 나온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뭐랍니까? 그냥 제가 조금 한 발 먼저 나왔을 뿐이지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그 말이 틀렸는데도 그래도 형님 노릇, 언니 노릇 하려고 했다. 겸손이 없어요. 겸손. 주님이 참 싫어하시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고도 믿음이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아람 나라에 쩔쩔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하면 그 아람 나라의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격인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 이 장군이 이 아람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걸려서는 안 되는 문둥병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라고 말하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들을 땐 대단히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말에는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도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문둥병이라는 말을 싹 빼고 나병, 한자로 나병이라, 나병 환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대단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병에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병에 장사가 없어요. 나만 장군이 몹쓸 병,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다라고 할 만한 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이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종으로 쓰려고 잡아온 거죠. 뭐 데려온 게 아니고 잡아온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살이나 됐겠나?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이가 없으니까. 적어도 14~15살 이상은 안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일을 못 시키죠. 그만하니. 그럼 똘똘하니까 뭐 일 좀 시키면 집안일을 좀 하겠다. 그래서 10살 안팎, 10살보다 조금 넘었거나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왔는데, 잡혀왔는데 그 아이가 자기 집 주인 대단한 어른이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 중에 있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계집아이가 자기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제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만 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더니 그 부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했고,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말을 했고, 왕은 즉시로 편지를 쓰고 선물. 애기 보고 너무 웃지 말아요. 응? 예, 애기는 봐주는 건 좋은데 예배의 정신이가 있어야 돼. 애기도 봐주지만. 그래서 이 계집 아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야, 이건 하나의 트집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스토리이지만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른 측면에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른들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좀 가지자. 왕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기는 해도 환경이 나쁘다고 믿음이 나빠져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아니요, 상황이 나빠서 믿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상황이 좋아도 역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황하고 뭐요? 상황하고 관계가 없어요. 날씨 좋은 날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날씨 비가 오는 날 못 오는 사람은 믿음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요? 날씨가 좋거나 붓거나 좀 불편은 해요. 그러나 문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말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쩌면 이 아이의 부모도 죽었을는지 몰라요. 성경 본문에 없으니까 없는 말씀까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아이의 부모가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안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이 아이는 전쟁에 졌기 때문에 포로로 종으로 끌려왔다고 말이에요. 정확한 나이도 모르니까는 뭐 나이를 말할 수 없지만 한 10여 세 됐다고 해도 10여 세 된 아이, 여자아이가 고향 땅에서 아직도 재롱을 부리고 놀아야 될 그런 아이가 적군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응? 그러면 10여 세 정도라고 하게 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이러한 어린 계집 아이가 날마다 징징징징징 울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고 자기 신세가 딱하고 요즘에 자살률이 많은 걸 보면은 이 아이도 혹시 그런 생각까지도 갖지 않았겠느냐 할 정도예요. 이런 아이인데 그 집의 주인, 자기를 잡아온 그 주인이 문둥병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할 정도의 불치의 병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요. 그 당시 이 불치의 병인 문둥병에 걸리면은 문둥병 걸렸습니다라고 판정만 나면은 이 사람은 자기 집이 못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돼요. 문둥병자들만 사는 데 가가지고 아무리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이 나만 장군이지만 이 큰 강대국을 떵떵거리면서 호령할 이러한 장군이지만 문둥병 걸려버렸을 때는 뭐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문둥병자들 사는 동네로 가야 된다. 아직 장군이니까 아직은 그래도 조금 미련을 가지고 아직 안 간 상태지 이제 금방 가야 돼요. 그러니 이 계집 아이로 보아서는 뭐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뭐가 뭐요? 쇠통이다. 우리나라를 못살게 굴고 전쟁에는 이겼어도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는 해도 하나님이 벌을 받았지 뭐. 하나님이 벌 안 주시겠냐 하고 아마 속으로는 회개를 불렀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회개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겼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은 먼저는 속에 있지만 그 믿음이 밖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 아이고, 내가 당한 것처럼 걱정해주고 근심해주고 내가 뭔가 좀 도와줄 게 없는가 이렇게 살피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산자가 그런 모습을 보기에 잘 됐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교회 안에서 저도 그런 말을 뭐 흔하게 듣겠습니까만은 어쩌다가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을 때 저놈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마귀만 들어앉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믿음이 있는 아이였어요. 이게 아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다? 아니요. 아이가 어쩌면 어른들보다 믿음이 순수할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져도 그 환경 나빠진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나요?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무슨 죄를 졌어요? 죄가 없음에도 형님들에게 10명이나 되는 형님들에게 미움을 샀고 이 형님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다른 나라로. 여기 이 소녀와 비슷한 거죠.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었어요. 그랬으면 요셉을 얼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요. 한 번은 참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두 번씩이나 한 세상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이 뭐요? 안 계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한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요. 장로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수집사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례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목사가 된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날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고마운 거냐? 그 고마운 건 몰라요. 없고. 그럼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요 눈물이 흐르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노?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노?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도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까지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모자랄 때가 있기는 해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요 환경이 나빠져도 이 어린아이 전쟁에 져서 종으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해요. 아직 세상물적 모르는 이런 나이에 종살이를 해요. 그래도 그 주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니라.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게 재수 없어서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어려운 일이 왜 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이런 일이 왔나? 아니면 뭔가 내게 하나님이 훈련이 필요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하고 하나님 앞에 뭐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의 뜻을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뭘까? 내가 잘못해서 나가는 일이라면 뭐요? 회개하면 끝나. 그런데 내가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신다고 하면 훈련은 뭐요? 깨끗하게 잘 받으면 돼. 훈련소에 입소식 하는 날이 있으면 반대로 무슨 식 하는 날이 있죠? 퇴소식 하는 날이 있어요. 훈련장에 들어가면 나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훈련을 잘 받으면 일찍 들어와요.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는데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뭘 잘하면 중간에 올 수 있죠? 자, 누가 대답해봐요. 예? 아니 근데 송권사님 어떻게 그걸 한대? 이상하네. 아들은 아직 예비군 다니고 이상하네. 맞아요, 안집사님? 맞아요, 그게? 또 안집사님 가보지도 않아서 모르지 뭐. 옛날에 해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가지고 예? 하여튼 사격에 하여튼 점수가 잘 나오면요 그 퇴소 시간의 날까지 안 가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훈련장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훈련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보다 더 빨리 내보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닥쳤어요. 화단을 닥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훈련을 좀 깨끗하게 빨리 받아버려요. 감사하면서 받아요. 즐겁게 받아요. 기왕 받을 거라면.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자 5월 31일에 퇴소식 할 날인데 아예 그냥 5월 10일 날 다 내보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좋죠?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알면 아멘 하는데 좋은 걸 모르면 뭐가 좀 며칠 뭐 일정 나간다면 뭐 좋으냐? 아니요. 훈련소에서는 그래도 우리 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건 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아이는 자기가 당한 상황 때문에 나는 족으로 끌려왔어요. 지금 내가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지금 왜요?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못 고칠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세는 종인데 불쌍한 건 자기인데 지금 주인의 병을 염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분이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앞에 막 많은 저병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남의 걱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 코가 지금 석자가 빠져 있는데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염려해 줄 여가가 있냐고요. 없는 거는 불신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럴 때도 염려해 줄 수 있는 거는 믿음 좋은 신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자 아니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신자인 줄 알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한교에서도 몇 명 찾아보고 계세요. 몇 명 찾아보겠냐고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그런 교회 몇 명 찾아보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천 명보다 나은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믿음의 아니거든요. 이럴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 계집아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당해봤을 거예요.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라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안 당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주여 되겠냐고요. 안 되죠. 주님이 나한테 기도하기 전에 네 심성을 고쳐라. 기도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어떤 작가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받으실 기도가 아니야. 그래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진다고. 응답은 어디 있겠어요? 응답 안 되지. 여러분들 응답도 안 될 기도를 뭐로 그렇게 하겠어요? 응답 될 기도를 해야지. 맞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어른들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남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저도 목사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하지. 사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뭐가 단 게 있겠어요. 목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한다니까. 그러면서도 박 목사야 너도 정신 차려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보고는 양심껏 좀 살아봐 이놈아. 남보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보다 내 양심이 더 나쁠는지도 모르거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응? 자, 이 여자아이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병으로 고통하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고향에 가서 그 선생님 앞에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응?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괘씸해서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이 아이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순수한 아이의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뭐해도 가재 같은 눈을 해가지고 옆으로 째려보고 입을 실룩거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요 복 주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참 그냥 감사한 거지. 예? 만일 이 아이가 말이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는데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가서 섰어요. 근데 엘리사 선생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고쳤어요. 돌아와 보세요. 그 여자의 국물이나 있겠나? 너 남을 가지고 놀렸냐? 응? 그러니 이 기집아이가요 우리 엘리사 선생님 앞에만 가면은 이 묻는 병은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그 실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돼요. 그런 말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말 들었다가는 소리만 봤다 야.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요?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고,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아주 그냥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런 내 경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이 아이가요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됐어요. 15살도 안 넘었어요. 이런 아이가, 종으로 끌려온 아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요? 주인에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다는 거예요. 그 장군의 부인 보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 손쉬운 데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인님이 여기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장군의 부인이 이 아이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종으로 끌려온 날부터 그 아이가 징징거리고 일도 못하고 그냥 문제만 일으켰으면 저걸 버리라 어떡하나 그럴 텐데 말이요. 집이 온 날서부터 이 아이가 언제서부터 종살이 해봤는지도 모르지만은 다소곳하게 순종을 하고 말을 듣는다고 말이에요. 뭘 가져오더라? 예. 저 갖다 놔라? 예. 그러면서 모든 행동 거지가 나이는 어려도 뭐요? 어른보다 나은 그것을 이 주인 마님이 이미 보았다고 말이에요.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여보, 당신이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저 계집아이 있잖아요. 저놈이 오늘 나보고 그러는데 당신이 제의 고향의 어느 선지자 앞에만 가면은 문제가 없이 고쳐진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 기집애가 뭘 한다 그래.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은 어디로 달려갔어요? 누구? 자기 왕에게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왕이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선자가 있다는데 그 앞에 가면 제 병이 나는데요. 그 누가 그럽니까? 그 당시에는 이 병이 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거든요. 누가 그럽니까? 우리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기집애가 있는데 그놈이 그런 얘기. 왕이 또 뭐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여보 정신 좀 차리시오. 아니 끝까지 그 조그만한 말을 듣는단 말이오. 내가 오늘날까지 역사책을 다 뒤집어도 문둥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 못 없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눌러버릴 수도 있는데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나만 장군도 감동되고 왕도 감동이 되고 즉시로 편지를 쓰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은 가면서 뭐요? 하나님 역사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안 받아들일 때는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 맞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준다는 말이에요. 왜 안 믿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 못 돼 있고, 첫째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느냐? 순수해야 돼요. 순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박사가 문화부 장관까지 했죠. 우리나라에 아마 지성이 늘어난 제1인자예요. 그는요, 무실로 타였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게 만들려니까 누가 희생타였어요? 딸 이민아 변호사였고 무예를 목사가 됐고, 그 이민아 그 사랑하는 딸의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그 손녀,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하면서 또 이 딸이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된 심정으로, 그 딸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살아 계시다면.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건 아니요. 살아 계시다면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 똑똑한 양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지.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쭉 살다가 이제 이어령 박사가 세례도 받고 이제 믿음 생활 지금 잘해요. 성경 아주 많이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딸은 데려가셨어요. 안 데려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응? 여러분들, 믿음은 머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머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은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능해요? 내 주먹만도 못하지? 여러분들 지갑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요, 무능한 하나님이요.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정말 툭 터놓고 그런 기도를 하냐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믿음은 있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들이요, 죽은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믿음이어야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로 봐서는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거 주인 병 고쳐줄 수 있는, 그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건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 없는 이들이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말을 듣고 얼마나 빨리 움직였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왕에게, 왕은 즉시 편지를 써가지고 선물을 챙겨가지고 보낸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뭘 붙잡아요? 지푸라기로 붙잡는다고.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학식이 있고 명망이 있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다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생각해서라도 믿어주겠지만, 지금 이 아이의 말은 믿어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순발력 있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자리요. 여러분들, 일을 해도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고 순종하면서 하고 하는 사람은요, 벌써 일하는 폼이 달라요. 그런데 질질 끌려가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일을 하고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집에 왔을 때에 이미 주인 마녀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저 아이가 하는 말은 파추로 파추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있어 라는 이런 인정을 이미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삽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아이, 예수 믿으면 산다. 지나가는 말로 그 말을 하지만은 그 자신도 뭐요? 예수 믿으면 저 사람 살 것이라는 확신은 없어요. 말은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확신이 있다면 뭐요? 가서 울고라도 사정을 하고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요. 막 택시라도 태워가지고 와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도 딱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뭐겠어요? 너나 잘 믿어 이놈아 나 죽어도 좋으니까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직한 행동을 못 보여줬거든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무슨 전도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뭘 주면 전도가 됩니까? 아니요. 벌써 내 심령 속에 저 사람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네? 나만 잡으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 우리 집에 그 잡아온 계집아이가 에이 그까지 말을 무슨 말을 믿어?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왕에게 갖다가 말하면 왕이 나한테 꾸지람하면 당신은 그 여지껏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무슨 책임 당하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이 되려니까 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되어지려면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 하는 데는 성령이 역사 안 해. 미운 마음이 있는 곳에도 성령이 역사 안 해. 사랑하고 걱정하고 이런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욕심을 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자기 욕심을 부려요? 내게 있는 것까지라도 뭐요? 주님 위해서 쓰고 내게 있는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될 판인데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뭐 몇 달 몇 년을 기도를 해도 안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그죠? 내려놓고. 예, 여기에 이 아이가 한 말이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예. 저는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참 신기하고도 신기한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는지도 모르죠. 교회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불신자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불신자는 무서워서 못해요. 교회 안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패를 부려요. 하나님 안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게 빠르면 복을 받는데 그게 아닌 것을 많이 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한두 번 하신 명령이 아닌데 그 명령대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어떻게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는커녕 하나님 무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남 보고 말하지 말고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네? 아이는 권위가 없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함께 그 아이의 모습이 권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라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어린아이라고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의 말도 새겨들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 시간에도 그냥 장난하고 지금도 뭐하는 이런 아이들이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은 아이들일지도 모른다. 저 아이들에게 뭐요? 내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아니하고 저 아이들에게 그래도 내가 본이 좀 되어져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의 믿음을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누구의 글이요? 누구의 글이요?
아람 나라의 왕의 편지요. 왕이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람 나라의 왕의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죠? 기분 좋아서 찢었나요? 버릴 때가 돼서 이제 쓰레기통에 들라고 찢었나요? 예?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속이 타서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예?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말이요. 어찌 나보고 사람을 그 묻는 병을 고치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에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쳐들어오려고 지금 요걸 트집을 잡는 일이지 이걸 생각하니까요 쳐들어와도 막을 능력이 없거든요. 막을 능력만 있으면 뭐 걱정이에요. 막을 능력도 없고 지금 요거 트집인데 틀림없이 트집인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의 왕이요 그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요. 왕이 못 고쳐줘도 지금 왕이 왕에게는 보냈지만은 왜 이 이스라엘 왕은 착하고 뭐 생각이 나야 되냐면 그래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만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믿음만큼이라도 있으면 뭐요? 잘할수 나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서 이렇게 보냈다면은 그래서 병을 고쳐가지고 갔다면은 아람 왕이 뭐요?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뭐요?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다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 어렵게 힘들게 안 해줄게 하고 뭐요? 은인의 나라로 알고 이렇게 대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믿는 가닥은 있어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닥은 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건 완전 트집이지 이게 지금 병 고치려고 보낸 게 아니다. 사실은 트집이 아니고 병 고치려고 보낸 건데 그것도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가 요건 하나만 잘 해결해도 뭐요? 상당히 아랍 나라의 도움을 받을 건데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뭐요? 도움을 받기는커녕 자기 옷을 찢어요. 기가 막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옷을 찢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못 찢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뭐요? 접시 던지죠? 던지면 뭐 이것만 깨지지 뭐가 남는 게 있어요? 화가 난다고 화풀이를 하지 말고 화가 왜 내 속에 화가 나느냐? 내가 잘못해서 화가 나느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화가 나느냐? 화의 원인을 찾고 문제는 나요. 주여 이런 일에도 참을 수 있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낳는 줄을 아노니라. 야고보서 있잖아요. 환난을 받았을 때 내가 꼭 참으면 뭐요? 하나님은 참는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잖아요. 욥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몸에는 병이 들어가서 개화장을 가지고서 몸을 긁고 앉아있으면서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뻘건 몸뚱어리가 왔는데 그냥 뭐 내가 빈손으로 가면 기다리게 낫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꾹 눌러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내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 뭘 못 참는다고 자꾸 성질을 부려요. 참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뭘 못 참기를. 나 못 참어. 박 씨는 좀 못 참죠, 그죠? 우리 박윤수 씨도 박 씨가 돼서 아마 근데 표 씨는 좀 참아요. 몰라 이제 지나봐야 알아. 살살 긁어서 한번 긁어서 이제 참나 못 참나 한번 시험해봐야 돼.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 저도 성질이 급한데요. 이걸 참으려니까는요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본래 타고날 때부터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참아줘야 돼요. 자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나 성질이 급해서 이럴 때 못 참아요.
그런 사람 봤어요.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결과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연구 좀 하세요.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제사 다 바치려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가서 직장생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할 거 다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너 필요하지, 너 이거 있으면 좋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이나 덤벙덤벙 해대면 안 돼요. 마음이 있는 말이든 마음이 없는 말이든 아무 말이나 덤벙덤벙 해대지 말고, 또 국회의원들이 주로 그래요. 뭘 하자면 야 이거 내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고발합니다 했다가 조사해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아닌 말고 국회의원들이 주로 그래요. 난 아주 그 국회의원들이 참 그런 거 참 나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들을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아이들이 오히려 어쩌면 어른들보다 큰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이들 앞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돼요. 요즘 보세요. 열 몇 살,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이 뭘 한다고 자살을 해요. 아주 자살이 뭐야? 아주 번뜩번뜩하네. 일국의 대통령을 했더니가 무슨 조사를 하는 게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했더니가 자살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서요, 그 자살을 하고 또 추모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땅에 자살이라는 게요 아주 유행처럼 돌아버리고 말아요. 지금 얼마나 잘못이고 뭘 한다고 자살을 해요. 그것을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누가 가르쳐줬냐면 어른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 동성교는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는다가 나를 봐라 나를 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나를 봐라 하면서 내가 본보기가 되어진 것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순진해야 되고 그냥 하려면 해야 돼요. 뭘 따질 거 없어요. 뭐 그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 말이 맞냐 틀리냐, 목사님 말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의 자아가 강하잖아요. 자아. 나라는 게 강해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나는 없어. 내 속에 주님만 있어.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지금도 보면은요, 조금 전에도 기도했잖아요.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제일 큰 아이요. 지금 오늘 근데 왜 안 왔어요? 태은이 어디 갔어요? 아이고 오늘 갔구나. 예, 지난 주일에 와서 등록했던 우리 박유순 성도님의 따님의 아기가 김태은이요, 그죠? 맞죠? 맞아. 기억력 있죠? 예, 김태은이요. 2달 됐어요. 태어났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는데 가만히 계셔야 보면 몇 명이요 우리 교회에? 연지도 넣었지. 몇 명이요? 6명이요. 아이고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에?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마다 야 진짜 성도는 여기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껍데기만 성도 노릇하고 말로만 성도 노릇하고 실제는 성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린아이 종처럼 이 아이들처럼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다 복을 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양 동성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하나님 희연이, 지호, 채은이, 효원이, 연지, 또 태은이
여섯 어린이들과 저들의 부모님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 위해와 우리 온 동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Living my life for the Son who bled to save us. I walk the